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죄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오직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질서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유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권력과 욕망을 내려놓고 이 나라의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건강하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영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기쁨 넘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주시기 원하옵니다. 성민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민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 어떤 곳이라도 주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모습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며 친구들과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사모하오니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 그리고 목사님들이 준비하시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지금 이때가 믿음이 바로 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게 하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길라 중창단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 받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길라 중창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5번째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수 없는 길에서 나 홀로 있는 듯 내게 들리는 그분의 음성 나를 찾으라 내게 오라 주님 날 기다려 그를 찾기를 주를 사랑하길 기다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눈물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내게 주님의 음성 내게 주었던 그 약속 믿으라 믿음의 눈대로 나를 바라보라 널 향한 내 약속 나 이루리 너를 향한 약속 이루리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솔리스트가 한 명 새로 왔나 하셨죠? 네, 우리 중학생입니다. 저희 교회 중등부 전준현 학생인데요. 지휘자급 솔리스트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잘 불러줬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해 주신 길라 찬양대와 준현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5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상속하는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상속하는데 이것은 우리 당대에 주어진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만 감당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달려온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바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저렇게 빽빽이 가득한 성경의 위인들이 있고 우리 민족의 위인들이 이미 있다. 이들이 달려간 길을 우리도 함께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목했던 분은 바로 일제시대 기독교의 씨를 말림으로 한국의 정기를 이제 막아버리려고 일본이 시도할 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과연 주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을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몸이 상하는 죽음 같은 고문을 당하고 주말에 휴가를 얻어 집에 갑니다. 회유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사모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했죠.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닙니다. 살아서 오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돌아가시죠. 이 한마디를 듣고 아무 말도 없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고 아내와 자녀를 걱정해 갔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그 감옥으로 돌려서 결국 그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48, 그 한창 젊은 나이에 그분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목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은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거기서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스러운 죄와 죽음의 잔, 그 피했으면 하는 그 잔을 아무런 저항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부당한 재판에 내어놓으셨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바로 나를, 우리를 살려서 믿음의 상속자 삼으시기 위한, 이제는 그 믿음을 이어가며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믿음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받은 그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도 내 삶을 다하여 그 믿음을 살아내고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내 삶이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입고 나 하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이어진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돼서 그 믿음이 점점 더 큰 물줄기로 뻗어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한 주간 사셨습니까?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문제는 나를 내어주어야 돼요. 말씀에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나를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뭐 이 자리에 세상 없는 설교자가 와도 나에게 말씀이 영향을 미치려면 내 삶을 열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내게 와서 꽂힐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오늘의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의미를 8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건 선진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다, 또 이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 중요한 관문을 오늘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복을 받지만 그러나 이 의미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아시죠? 왜냐하면 이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금전적인 복도 아니고요, 이것은 명예의 복도 아니고요, 성공의 복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투자하면 10배 100배 법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복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죠? 이것은요, 분명하게 우리는 정의하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이란 유한한 생명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유한한 생명을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이 유한한 것과 완전한 것을 자꾸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을 흉내내요. 마치 돈이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린 거기 속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가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용기를 보아요. 이게 용기일까요, 과연?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10억을 주면 감옥 가겠냐? 다 간다 그럽니다. 왜? 돈이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명예가 영원하고 성공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내 삶을 거기에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란 유한한 생명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단절해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유한한 생명을 끊어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하죠? 죽음은 사람들에게는요, 불행의 끝입니다. 불행하다 가장 불행은 죽음이죠. 죽음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죽어가면,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 변질되고 말아요. 열심히 잘 살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 변해요. 왜요? 인간의 한계니까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숨 쉴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여기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죽음은 우리의 끝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슬픔과 분노를 불러옵니다. 일평생 기쁘고 즐겁게 나누며 살던 분이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너무나 슬픔과 분노가 찾아오고요,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밀려와서 이건 본인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시험에 들어버려요. 예수를 잘 믿던 분이 아프다, 암에 걸렸다, 투병을 하고 있다, 죽어간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살려주시겠지. 근데 죽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려요. 만약에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고. 마치 이것은,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살다가 불신앙인으로 죽어요. 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과연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왜 죽게 놔두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죽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 앞에 하나님 원망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죽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은 죽음을 회피하거나 죽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이제 단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요즘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루 한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너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죽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죽는 얘기 하면 교인들 싫어할 텐데, 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올바르게 살고 싶으면 올바르게 죽어야 한다고 말해요. 올바르게 죽으려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저 100년 후, 1000년 후에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저만 해도 죽음을 실감할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죽음이란 말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나 굉장히 아프고 고민하고, 설교하기 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해요. 이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선명해요. 유한한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다.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불신앙에 젖어 살면 하나님의 신앙의 단계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바꾸고 용기 있게 선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이 불신앙의 세대는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면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삶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연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회피하고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은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죠. 나는 밀알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할 것이다. 수많은 열매를 맺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까지 아멘이에요. 아 그렇죠. 예수님 죽으셔야지.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예수님 죽어야 내가 구원받죠. 우리는요 예수님 죽음은 아무렇지 않아.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24절까지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25절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하시나?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이 되세요? 24절은 아멘이 되지만 25절에서는 아마 아멘이 안 될걸요? 주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게 제 목숨인데 살아가는 게 나의 가장 큰 삶의 기쁨인데 주님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으라고요? 저 못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즉 내 생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내 생명이 다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면 결국은 잃어버린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즉 내 생명을 유한한 줄 알고 더 영원한 가치를 찾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이런 못돼 먹은 신보가 어디 있어요? 우린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은 죽어야지.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로 갈 수 없어요. 이게 대전제예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삶의 완성이에요. 이건 삶의 불행한 끝이 아니에요. 차디찬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의 통로를 만나는 것,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우리 죽어야 됩니까? 바로 그럼 우리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 죽고 부활하는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 부른다면 어떻게 날마다 죽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의 유한함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지 않고 유한한 내 삶의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유한한 것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따를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에스더가 말했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그의 삶은 죽음을 초월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에스더는 살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음을 결단하며 신앙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삶 편에 설 수밖에 없고 비겁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가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를 실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 참된 자유를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제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바로 이분의 목회한 교회와 이분의 무덤이었습니다. 이분의 무덤 앞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비록 죽었지만 이분은 39살에 죽은 분이에요. 저보다 10살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의 죽음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주고 있어요. 왜요? 그분의 삶은 죽음을 초월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삶이 초월되는 죽음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처럼 38 나이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서 일어나야 할 시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봐 그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칼에 찔리지 않을까? 총에 맞지는 않을까? 집이 폭파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38에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그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의를 위해 일어서기를 거부한 그 순간 그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올바르게 사는 삶을 거부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 이후의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어 자연적으로 죽으면 그것은 죽는 게 아니라 벌써 젊은 날 그가 죽었던 것을 이미 알리는 부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인생에 부고를 알리기 위한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은혜 받아야 좋은 예배고 내가 높임 받아야 좋은 모임이에요. 내게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꼼짝도 안 해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기준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월등한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기도를 이젠 좀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대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징징대세요. 목사님 하나님 웃기는 분이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여러분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나. 그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거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때를 써요. 악을 써요.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하고 기도는 소용없다고 말하고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겁니까? 무엇을 기도할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뭘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이건 펴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냥 흘려버리고는 내 욕심만 구하고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여러분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먼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것.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 함께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뜻대로 사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불의한 이익을 쫓기보다는 거룩한 손해를 택할 수 있는 삶.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 망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정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언제?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의 이 귀한 말씀은 결국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살리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건 복받는 길입니다. 그 복이 바로 이 새 생명이에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영광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전까지 바라보던 내 인생의 인생의 높이, 인생의 경험, 인생의 모든 가치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내가 온전히 바라보는 그 가치, 바로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 매일 죽고 매일 살아 영광의 부활을 얻어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욕심과 내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푼 더 내놓으라고, 왜 믿으라고 해놓고는 나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저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30대에 죽으셨어요. 마틴 루터킹 30대에 죽었어요. 이 설교를 하고 1년 만에 죽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통탄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서 외치고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여러분은 꿈이 있냐고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네가 날 따라오면 새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다면 나의 욕심에 대한 종말을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생각에 대한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새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고백할 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도 저를 스쳐 지나가는 그저 들렸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은 말씀이고 여전히 내가 중요한 이기적인 욕심장애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에 나를 들여 헌신케 하옵소서. 예수님만 맨날 죽고 나는 맨날 살아서 내 입만 살고 내 욕심만 살아서 남을 괴롭히고 있는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하시고 구주와 함께 나도 죽어 구주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사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길 원하는데, 함께 상속자 되길 원하는데, 남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여전히 욕심에 빠져 이 세상 것들에 빠져 마치 유한한 것을 영원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엉뚱한 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주와 함께 나 죽었다고 선포하며 주님 그 영원한 생명, 주님 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내가 먼저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밖에 모르는 이런 무익한 종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죽음을 선언하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거부하고 늘 내가 살아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만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 내 꿈과 내 야망을 위하여 무엇이든 이루려고 하는, 누구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 이 말씀대로 함께 상속자가 되어 모두가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데 나 혼자만 유한한 것을 마치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며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죽어 날마다 사는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옛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상명 조승용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한창호 이수 집사님 감사원금, 송강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공사면 장로님, 서준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준환 권사님 생일을 맞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예본 집사님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신방 예배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송미 집사님 하나님 새로운 보금자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굳세어지길 원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원금, 이정남 권사님, 김영환 장로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장희 권사님 대신방 감사원금, 담임 목사 가정, 이영구 정원미 집사님 주무신방 감사합니다. 서옥주 집사님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저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봉일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 감사합니다.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철 집사님, 이춘자 집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우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신복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소식들에 저희들을 떨고 혹은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구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주정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리는 헌금 예물마다 우리의 피땀 눈물, 우리의 삶의 열정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귀한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불편하고 매일매일 걱정스러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에 젖어 주여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30주년, 참 감사한 주일이죠. 성민교회가 태어난 지 30주년이 됐는데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선물을 받아가시는 날이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생일인데 교회가 선물을 주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축하하며 드리는 선물이니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서로도 선물하면 좋겠어요. 이 가족 간에 또는 구역원들 간에 선교원들 간에 못 만나잖아요. 만나지 못하는데 작은 선물과 엽서와 카드로 3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1부, 2부 설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3부 설교는 이동수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10회 정기노회입니다. 저희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있는데, 노회는 교회 여러 교회를 모아서 하는 그 상위 기구입니다. 그래서 노회를 1년에 2번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신양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대로 목사님, 장로님들 참석을 합니다. 화요일 날 좋은 결정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부임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1부 예배 오르간 반주자, 지난주까지 심재은 반주자가 참 열심히 잘해줬는데 오늘부터 전지연 선생님 부임합니다. 일어나 주시죠. 네, 한번 성도들 향해서 서주시고, 네, 아주 젊은 신세대 반주자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르간 반주 늘 등이 보이는 자리고, 잘하면 본전이고요, 못하면 욕먹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청년이기도 하니까 청년부로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세대로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지연 귀한 오르간 반주자로 우리 성민교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르아 찬양 대원으로서 또 청년 부원으로서 우리 성민 가족으로서 앞으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그 연주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큰 은혜 받는 복이 있는 반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잘 훈련받아 전 세계에 다니며 하나님을 알리는 복이 있는 아티스트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오르간을 통해서 그 심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고 은혜를 끼치는 복이 있는 연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안 예배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한 뜻을 만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전지연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요. 열심히 가정에서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아이고, 한 명 한 명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예배하네요. 그죠? 네, 어린이 부서도 조이도 출연했습니다. 찬조 출연. 네, 언니들 하고 있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너무 예쁘고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 여러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청소년부들도요, 줌으로 반별 모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찐텐 바이블 성경통독 완독자 무려 15명, 작년이 6명, 무려 21명이 이번에 완독하셨어요. 참여하신 분들 훨씬 더 많고요. 예,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광고입니다. 예, 슬기로운 청년 생활 지난번에 김은혜 교수님 하셨는데 이번에는 권오희 목사님 특강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포스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봄 줌신방이 이번 주도 계속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생각보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예,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기쁘게 참여하셨고 함께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각 가정마다 서로 마스크 벗고 만나는 모습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받으니 더 좋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꼭 신방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줌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영상통화로도 합니다. 영상통화로도 만나 뵈니까 여러분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은혜 나누는 기회 2021년 줌 신방 또는 영상통화 신방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분당 로비와 우리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가온이네 집. 아우,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집입니다. 예, 이쁨이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선운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음이 나온네 가정. 예, 여전히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네 가정도 꾸준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윤네 가정은 밀림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신원이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성진이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네, 줌 신방하고 바로 예배했다고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또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은 네, 위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이 가정도 예배 잘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가연의 담비 조인의 가정입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먹으려고 하는 조이. 네, 성경을 먹고 자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재 미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민이 성원이 가정. 네, 어머니 위에 와 계시는데 성민이 성원이 고맙습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도 멋쟁인데요.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지민이 영석은의 가정입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줌신방도 잘 받았고요. 고맙습니다. 현민환 사명제 예. 어딘가 와 있을 것 같은데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이 민영이네 가정도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면 행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헷갈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삶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되어 새 생명 얻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